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시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많던 시편 150편이 이제 이번 주 한 주간이면 끝나게 되는데요.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시편을 통해서 볼 때마다 얼마나 인상적이고 얼마나 가슴이 뭉클해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의지할 수 있을까라는 다윗의 그 믿음에 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몇 가지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골리앗과의 싸움인데요. 학자들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나이가 15에서 17살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20세 이상인 남자들이 군대에 갔는데 성경을 보면 다윗에게 7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3명이 군대에 갔고 4명이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명은 20살이 넘었다는 것을 말하고요. 아직 4명은 20살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다윗의 나이가 얼추 추정됩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겁도 없이 키가 3m에 육박한 골리앗 앞에 나선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당차지 않습니까? 이러한 당찬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에 그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곳에 다윗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의 3명의 형들도 있었고 수많은 군사들과 사울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현장에서 거룩한 분노를 느낀 자가 없었어요. 오직 다윗만이 거룩한 분노를 느꼈고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골리앗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실패할 것 같고 누가 봐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누가 봐도 어이없는 것 같은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닌 사건인데요.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10수년 동안이나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스크린을 보실래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다윗의 도피 경로예요. 어떻습니까?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어요. 머무를만 하면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왔고 이제 좀 괜찮겠지 하면 자기를 숨겨준 사람들이 도리어 자기를 배반해서 사울에게 고자질했어요. 그래서 10수년 동안 이렇게 수많은 지역과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겠어요. 더욱이 그 과정에서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자신이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했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동굴에 숨은 적도 많았어요. 그때 다윗의 심정을 그는 시편 곳곳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시편 23편을 보면 그때 다윗의 심정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세상에 자기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시편 18편 48편입니다. 4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세 개의 동사가 있어요. 구조하시니, 높이 드시고, 건지시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deliver, lift, rescue라고 하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주어가 주께서라고 2번밖에 안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3번 모두 기록하고 있어요. He delivers, you lift, you rescue. 무슨 말이에요? 그가 구조하셨고 당신이 높이 드셨고 당신이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구조하셨고 하나님이 높이 드셨고 하나님이 건지셨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문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배신을 당해서 마음을 추스르기 힘든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조하시고 높이 드시고 건져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일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가정 문제에 관한 건데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습니다. 반면에 그의 자녀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도 자식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어요.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배다른 자식들 간에 살인이 일어나기도 했고 성폭행도 있었고 반역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슬퍼하고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잊지 않았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3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예요. 가슴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아들이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고 자기를 밀어낸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도한 것입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다윗은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다윗의 가정에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끝난 것도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돌봐 주시는 분이세요. 지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기도할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 형태는 다르지만 제각기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가족의 건강을 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가족 간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때와 방법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므로 가정의 어려움을 끌어안고 끙끙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죄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어요. 성경은 다윗의 일생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열왕기상 1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다윗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긴 법이 없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햇사람 우리아의 일,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큰 오점이었는데요. 그 일이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것과 우리아를 죽인 일이에요. 이 일 외에는, 이 일만 없었다면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온전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인간인지라 다윗도 한순간에 그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겨서 인생의 큰 오점을 남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하나님께 다윗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낳은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었고 자식들 간의 살인과 성적인 문제도 이 일 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죄를 물으셨고 그에 상응한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식을 어떻게 부모가 보고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설득해서 안 되면 매를 대서라도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부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신 거예요.
그가 죄를 지어 사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혼을 내신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철저하게 회개했고 그의 평생에 2번 다시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다윗의 그 모습을 보시고 용서해 주셨고 다윗을 통해 하고자 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죄에 대해서 공의의 잣대를 대시는 것도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매를 대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보다 더 아파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깊은 죄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죄를 지으라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내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실컷 죄를 지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설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배역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아이고 내 새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좌우로 치우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았고 죄를 범했을 때에도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던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이러한 평가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는요. 뭐 이 정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오늘 자꾸 영어를 써서 죄송해요.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After my own heart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을 번역하면요, 내 이상형이야 라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소울메이트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이상형이었고 하나님의 소울메이트였어요. 영혼의 친구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다, 나의 소울메이트고 나의 이상형이라는 이 멋진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분이셨을 때, 그런 분이 어떤 분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면 이기게 하시고, 기도하면 가정의 문제와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 그런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이 보통 잘못을 하면요, 숨기 마련이에요.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한 것이 아니고요, 숨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곧장 나아가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밤이 맞도록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습니다. 왜요? 내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골리앗보다 힘이 없고 내가 전쟁의 경험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라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도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내 마음에 맞으니까 어떻게 하신대요? 내 뜻을 다 이루신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것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그 구원의 역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윗을 통해 이루시려고 했던 것을 다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이루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일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민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는 그것이 궁금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잘 보여주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원수 앞에서, 가정의 문제와 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고민합시다. 나의 하루의 삶은 하나님이 오시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생각인가? 지금 나의 이 결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결정인가? 항상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